말씀은 여호수아 1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약 6주 만에 여호수아를 다시 보게 되는데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호수아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 두 번째 부분은 건너가서 그 땅을 취하는 이야기, 세 번째는 그 취한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네 번째는 분배한 그 땅에서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는 이야기. 오늘 말씀은 이 네 가지 중에 세 번째 부분,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중에 나온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제 이렇게 땅 분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땅을 분배하면서도 지금 이 구약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100% 점령한 상태로 분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 보면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지역 전체에 대한 어떤 통제권, 그 통치권은 가져온 상황이지만 여전히 그 지역별로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선 지파별로 먼저 땅을 분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은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곳에서 각 지파별로 알아서 그 남은 적들을 물리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각 지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4개의 사랑방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많은 모든 사역들을 4등분으로 나눈 다음에 제비 뽑기를 해서 각 사랑방별로 이렇게 분배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했을 때 각각의 사랑방들이 맡은 그 사역들이 하는 난이도나 그 정도에 있어서 비슷하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랑방에는 좀 힘든 일들이 맡겨지고 또 어떤 사랑방에는 비교적 쉬운 일이 맡겨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에도 남아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비교적 내쫓기 쉬운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어떤 곳에는 아낙 자손들과 같이 전투력이 센 사람들도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비를 뽑았는데 만약 우리가 분배받은 그 땅에 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광야를 지나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그 땅을 이제 드디어 분배받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분배받겠습니까? 이제는 이제 좀 평안하게 안식하겠구나. 지난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았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땅을 내가 분배받았을 때는 이제 좀 쉬겠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안식을 내가 이제 누릴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이제 이렇게 땅을 분배받은 뒤에도 아낙 자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 힘든 싸움을 해야 하고 큰 성읍들을 점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현실들을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들어갔던 직장 생활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중고등학교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취업 준비해서 그 직장만을 바라보며 들어갔는데 들어갔더니 이제 또 좀 안식하고 여행도 다니고 좀 미래의 삶을 준비하고 할 줄 알았더니 가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도 그렇습니다. 결혼하면 그냥 마냥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혼하면 육아에 대한 고민도 생기고 배우자 간의 갈등도 생기는 이런 어려움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찾아오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이 죄에 대한 영향력에서부터 벗어나서 내가 참 선을 행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여전히 죄 속에서 고민하며 고통하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죠. 지난 수련회 때 오셨던 목사님께서 이제 막내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이를 이제 3명 키우셨는데 이제 막내딸이 이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내딸이 교회를 안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목사님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 목사님이 아이 자녀 신앙 교육을 소홀히 하신 분이 전혀 아니거든요. 아이 셋을 홈스쿨링을 통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홈스쿨링을 하면서 신앙 교육을 위해서 힘썼지만 그런 목사님에게도 본인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현실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 오늘 말씀 7절과 8절을 보시면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된 그 상황보다 약 45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 구약의 백성들이 예전에 광야에 있을 때 이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파별로 한 명씩 나와서 12명이 이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을 했었죠. 그런데 그때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니까 이 12명 중에 10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실망을 하고 막 악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바와 다른 현실들이 자기 눈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니까 그냥 마냥 좋은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아낙 자손들이 있고 이 땅의 성읍들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골리앗이 이 아낙 자손의 후예입니다. 그런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막 거주하고 있는 것이 이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우리는 절대로 그 백성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막 악평합니다. 그 땅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밤새도록 막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냥 저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저곳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로 저 땅에 가서 칼에 죽게 하느냐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나타났을 때 나타내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이 찾아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쉽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왜 이렇습니까? 내 직장은 왜 이렇나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나의 삶은 왜 이 모양입니까? 교회는 또 왜 이렇습니까? 세상은 또 왜 이렇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나의 삶은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 있는 것이죠. 요즘 TV에 보면 이제 김성조 아나운서 자주 나오죠. 예능에도 나오고 축구 중계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닐 때 항상 학생회 회장을 하곤 그렇게 했었답니다. 그런데 아나운서 시험을 3번이나 떨어지셨대요. 그리고 4번째는 그 해에 아나운서 채용 모집이 없어서 4번 떨어지셨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아나운서 나이 제한이 있었답니다. 지원할 때. 이제 한 번만 더 떨어지면 아나운서를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이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 진짜 많이 원망을 했었답니다.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하필 최종 면접까지 가서 왜 이렇게 떨어지게 하시는지 그렇게 원망이 되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원망이 될 때가 있죠.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나타나면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해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원망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 이 구약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베풀어주고 계시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요단강을 가르셨고 지금 또 매일매일의 만나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이게 여호수아니까 만나는 그쳤죠.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 성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 땅을 분배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전 먼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지금 그들의 삶에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를 썼던 그분이 썼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감정의 일부가 아니라 말합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위험한 습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이 지속되면 결국 우리의 자아가 사라지고 우리 안에 그 원망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원망과 불평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한 것과 다른 상황들이 나타났을 때 불평하고 원망을 먼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원망과 불평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앞에 풀을 뽑았는데 뽑기 전에는 조금 더 있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뽑아보니 잡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제가 키우고 있던 꽃과 나무들을 이 잡초가 막 얽혀가지고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잡초는 자칫하면 이 화단 전체를 지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뽑아야 될 것은 뽑아야 되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뽑아야 될 것은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뽑아야 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아니면, 지금 안 뽑았으면 곧 장마 내리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것으로 누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기대한 것과 다른 상황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말은 갈렙이라는 사람의 말. 우리 친구들 갈렙 압니까? 갈렙? 네, 여호수아와 갈렙. 이 갈렙이 45년 전에 광야에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12명. 그 12명 중에 한 명이 이 갈렙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 중에 2명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갈렙은 지금 그때를 회상하면서 갈렙 자신도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그런 현실들을 마주하기도 했지만 자신은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면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충성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충성이라는 표현은 직역하면 온전히 따랐다, 그런 표현입니다. 똑같은 표현이 오늘 본문의 14절 끝에도 나옵니다.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8절과 9절은 이것을 충성이라고 번역했고 14절은 그대로 직역해서 온전히 쫓았다,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상황이 나타나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정말 참을 수 없는 힘든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날 향한 계획이 있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시 힘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을 보십시오. 45년 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그 사람이 지금 45년이 지난 지금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45년 전에도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현실을 보았고 지금 또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5년 전에 온전히 따랐던 그 모습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어떻게 하냐니까 제일 어려운 땅 주십시오.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땅이지만 제비 뽑기를 해서 쉬운 땅을 얻을 수 있는 확률도 있지만 또는 광야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로이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한 그 공로를 인정해다오, 좋은 땅 달라 할 수 있지만 갈렙은 제일 어려운 땅, 아낙 자손들이 사는 땅,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는 땅, 그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이런 선교사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중에 로제타 홀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의사로서 우리나라 의료 선교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2년 만에 남편 선교사님이 먼저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염병이 심해서 본국에서 선교사들 귀국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나는 이들을 버리고 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병자들을 치료하다가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아내 선교사님에게는 2살 된 아이와 뱃속에는 7달 된 딸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나이 고작 27살이었습니다. 이후 선교사님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후 아이를 낳고는 2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 온 지 20일 만에 이제 막 태어났던 막내딸이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남편을 물었던 서울의 양화진, 거기에 자기 딸의 시신을 묻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들과 함께 한국에서 평생을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갈렙 같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 중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좌절하고 있기보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에게는 가장 어려운 땅, 가장 마음이 힘들 수 있는 그 땅, 이 한국을 자신에게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43년간 헌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헌신을 세웠던 동대문 부인병원이 현재는 이화여대 부속병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성여자의학 전문학교를 세웠는데 그것이 현재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에게 있어서 이 일은 안악자손과 같은 일이고 큰 성읍들을 점령해야 하는 일과도 같았습니다.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되는 일입니다. 제비뽑기를 하면 누군가는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2번의 큰 시련을 겪고 그냥 미국으로 돌아가서 살아도 누군가는 이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어려운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충성입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며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현실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고통과 실망 속에서 원망을 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망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갈렙도 그랬습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갈렙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안악 자손들이 있는 험준한 산지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순간으로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혹시 기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날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했던, 제가 기대했던 모습은 이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마주대하고 있는 저 현실을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눈이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믿음의 눈이 가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충성된 마음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갈렙과 함께 하신 것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믿음으로 싸워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